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삭이 그랄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고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의 그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없는 그런 말씀이 26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이삭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삭 주변에 있었던 당시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나? 가보니까 소와 양과 염소의 마릿수가 지난번보다 2배나 많아졌더라고. 그뿐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씨를 심어도 작물이 잘 나. 저쪽 동네는 그렇게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 그쪽 동네는 풀도 별로 없고 그쪽 동네는 우물 팠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삭이란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그 땅이 농사도 잘 되고 소하고 양도 잘 자라고 그냥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진대. 웬일이야 이게.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불편해지는 것이죠.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픈 법입니다. 그래 질투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삭이 점점점 거부가 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제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때문에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장면이 없어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말씀해 주시는 거, 기적적인 일, 어떤 드라마틱한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엄청나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냥 평소에
그냥 무난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시면 이게 복인지 우연히 생긴 축복인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축복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병이 고쳐질 때도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순간에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데 조용히 가만히 복을 주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내 좌우에 있는 사람이 막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은혜 체험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겠지만, 그런 체험을 내가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받는 성도,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성도, 특별히 뭐가 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가 좀 잘 되는 성도들은 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그냥 부러움을 넘어서 뭔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받았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예상 밖의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주셨냐고 원망할 수는 없죠.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의 경우는 그랄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아내가 아리답기 때문에, 뭐 아리답다고 해봤자 나이가 90세, 8, 90세는 되는 그런 나이가 많은 여자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흉악한 일을 당할 것을 지레 걱정을 하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해도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람과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래서 그 땅에서 별거 없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에서 씨를 뿌려서 농사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경하고 그 다음에 목축은 이게 생활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농경은 이사 다닐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어낼 때까지 반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반년.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러나 목축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 많은 짐승떼들이 이렇게 들판에 있는 풀을 뜯어 먹고 나면 그 풀이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양떼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하고, 막 돌아다니기 어려우면 생활하기 좋은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터전을 삼고, 그리고 젊은 아들이라든가 종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멀리까지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저녁에는 데리고 들어오고, 또는 양떼들을 끌고 나가서 한 3달 있다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축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말씀을 보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살았구나. 아브람 때처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대략 이삭의 나이가 뭐 100세라고 보고 리브가의 나이가 뭐 한 90세쯤 되었다고 본다면, 뭐 이제 이삭의 나이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40세쯤 된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랄 땅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거기서 뭐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벌써 50세쯤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되었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어림 잡고 이야기를 살펴보시는 것이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랄 사람들은 이제 질투하고 이삭과 그의 무리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질투는 소심한 복수로 시작됩니다. 당장 달려와서 이삭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그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정도로 실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을 조금씩 괴롭히는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었는데 그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최후 통첩까지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상당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리석게 이삭의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삭이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자신도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게 되자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있지 말아라. 불편하다. 떠나라. 강성한 존재가 가까이에 있으면 불편하겠죠.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처음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왕조가 바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구도 많아졌고 그들의 소유도 많아졌고 그들이 차지하는 면적도 적지 않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가지 고난의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나가라! 우리를 떠나라! 그때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이삭이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좀 벗어져 나옵니다. 아주 먼 곳으로 이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까지 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랄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랄 골짜기라는 것은 가운데 이제 낮고 좌우로 높은 언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형을 이제 와디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와디는 우기에는 잠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바짝 말라 그냥 비어있는 골짜기처럼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골짜기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길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와서 물이 흐르면 옆에 조그마한 냇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 옆에 여전히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없는 계절입니다. 이제 이주에서 나오는 거는 쉬워요.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살려면 이삭의 식구들과 그리고 이삭이 기르고 있던 그 수많은 가축들이 먹을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하면 샘을 파는 것이죠. 우물을 파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포크레인이나
무슨 뭐 굴삭기나 무슨 뭐 우물을 파는 그런 현대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서 꽤 넓은 웅덩이를 파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무슨 연못을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1m를 더 파려면 그 주변의 흙을 파내야 되는 양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고생스럽게 우물을 파도 물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았는지 과거 자기 아버지가 종들을 지켜서 팠던 우물을 찾아내고 그 자리를 파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야, 됐다. 물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자.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삭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네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아직도 그랄 땅 언저리에서 새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또 먹고 거기서 또 오랫동안 눌러 살 것 같으니까 다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야, 여긴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난 물은 우리 물이야. 이런 식으로 다툼이 벌어졌죠. 이삭은 자신이 돈을 들였다는 표현은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바치고 자기의 종들을 동원하고 뭐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삭이 판 우물인데 그 판 수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네 땅에서 난 물이니까 자기 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자들이 미웠겠지만 이삭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알았어, 너희들 가져. 그리고서는 그곳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도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터집니다. 이건 원래 당연히 우물이 터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두 번째 판 우물에서도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툼 또는 대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번에는 꽤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꼬맹이들이 아빠 목말라. 그리고 양들을 보니까 매 하고 우는 소리가 빨리 물을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힘들고 종들도 지쳤고 뭔가 불만하고 왜 주인님은 싸우지 않고 권리를 주장해 주지 않고 그 우물 있는 곳에서 한 달이라도 좀 있다가 그렇게 이주하지 파자마자 쫓겨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인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종들도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얘들아 한 번만 더 우물을 파보자. 한 번만. 그래 종들이 불평하지 않고 한 번 더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물 파 내려갈 때는 힘들고 야 이거 원래 이게 우물 팔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닌데 이번에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종들도 신기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우물을 파라 그러면 무조건 물이 나오는구나.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 주인 위에는 도와주시는 신이 함께 하시나 보다. 우리 주인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 종들도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이 터졌고 다 즐거워하는데 그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이제 그랄 사람이 쫓아와서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에 안심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하다. 여기 이렇게 널찍하고 여기 이렇게 맑은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겠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이삭이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번성해야 되죠. 구약적인 개념하고 오늘 우리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로 돈을 축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대표적으로 중한 질병들, 또는 뭐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뭐 면접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어떤 고비의 순간들, 그 순간에 우리는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뿐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그런 어려운 순간이 되면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는 부처님 이름 부르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난 전쟁의 신이니까 농사는 잘 몰라, 난 목축의 신이니까 건축은 잘 몰라, 이렇게 발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고민으로부터 건짐을 얻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필요하면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까? 1000명이면 1000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에게 해당되는 크고 작은 고민들, 고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 덕분에 우리들의 신앙은 느슨해지지 않고 긴장하고 근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에는 순풍도 고맙지만 어떤 그 고난의 풍파 때문에, 고난의 그 험난한 바람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풍랑 덕분에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고난과 고민을 잘 극복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 덕분에 이 고난을 극복했다, 하나님 덕분에 이 평안을 회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